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지상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일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그 앞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제목을 넘어짐과 일어남, 넘어짐과 일어남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본문이 지시하는 귀한 은혜도 받고 이 본문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 자신의 연약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상고한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여러분 잘 청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야 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릇된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옳은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기보다는 옳지 못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경우가 많고 그 큰 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더 받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뚜렷하고 줄기차게 계속 거기에 집중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알아보았듯이 본질상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 자연스러운 일인가? 살아있는 나무가 반드시 그 생명의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잎이 나고 새잎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또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어 떨어지고 그 단풍이 떨어진 그 잎이 달려있던 그 눈에는 다음 봄에 싹이 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도 본질상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됨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심령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 말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나 행동 거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판이하게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특성상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진실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이 그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그 생각과 또한 그 가치관과 그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있다고 하면서 속으로,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는 외적인 신앙 고백이 뚜렷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의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금석에 우리 자신을 달아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느낄 정도가 아니라면 그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니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은 숨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 최고의 영광으로 믿습니까? 오늘 성가대가 찬미 하나님께 올린 것처럼 주님은 나의 소망이요, 주님이 오직 나의 소망이라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와 함께 갖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받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박해와 환난을 내다보시면서 참된 믿음이 어떠해야 함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나도 저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이 복음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나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고 해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인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리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지옥 형벌받아 마땅해 했던 자기 자신의 그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나는 지옥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걸 보배롭게 여기면서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럽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드러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행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남이 보기에 그 밭이 그렇게 모든 걸 다 팔아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했지만 이 사람은 그 밭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 있는 보배의 가치를 보고 내가 저 밭을 내 밭으로 삼아야 되겠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 영광에 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 그것이 여러분을 계속 주장하는 삶의 원리가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짐이 저는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자꾸만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그 심령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아주 믿음 없는 상태로 엎드러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지옥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지옥의 자식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건 본질상 가장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힘써야 될 일이기도 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이 놀라운 은혜를 힘써 드러내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밖에 버려 사람들이 다 짓밟는다고 해요. 소금기를 잃어버린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너희가 소금이다 하는 본질만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빛이다 그런 본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기를 드러내어 썩는 걸 부패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비춰야 된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 만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상을 말씀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본질적으로 주의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말하는 것. 그 속에 너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 부패해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반드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려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책임과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뭘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계명을 지키는 문제를 산상설교에서 다루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이 어디 있는가? 성화 생활의 그 가장 중요한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가? 계명 지키기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나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활이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활이 온 것이 아니고 완전 폐활이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광주에서 열려서 다녀왔습니다. 1,500명 정도의 총대들이 큰 그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교회 회무를 닷새 동안 이렇게 다 처리했는데요. 그 회의 중에 어떤 총대원이 그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윤리 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요즘 너무 어려운 시대고 혼란스러운 시대니 그래서 그 문제를 회의에서 다루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안을 받고 여러분이 회의원이라면 총대들이라면 뭐라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제안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까? 총대들 전체가 그 제안을 하는 분을 발언을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 물론 저도 마음속에 그 어떻게 그에 대한 제안을 대응할까? 저도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총대가 그 총대의 총회 대의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다른 목사님 한 분이 나가셨어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윤리 강령이 곧 성경입니다. 총회장님이 그렇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의장 선생님
총대들 전체가 다 아멘하였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복음과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윤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무너져 있다 해도 그에 대한 대안은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딱 하나였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그러니 도덕 재무장을 하자, MRA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행실이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었는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속에서 재조명을 하고,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성경에 써있는 오늘 우리 십계명 함께 교도하는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애를 쓸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청교도 시대, 저 국민의 영적인 각성 시대, 조나단 에드워드, 또 영국에는 조지 필드, 그 18세기 영적인 대각성 시대에 다 해답은 하나였어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계명의 정신에 부합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건 율법이나 선지자 곧 성령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있는 계명 작은 것 하나라도 1.1이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으로 돌아가고 그 성령이 말하는 말을 믿고 알고 행하려고 하는 걸 최상의 가치로 알고 거기에 복종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놀라운 시대가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개인 각자도 성령을 유념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소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유의할 때,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 심령을 복종시켜 살려 할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럴 때 개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개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이 설교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수준은 여러분 수준과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지상 행로의 특성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로 걷게 하시려고 정하신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그 길로 행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는데 에녹이 그 길로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길로 행하였습니다. 모세가 그 길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 길로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로 행하였습니다. 교회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로 행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예비하신 집으로 이어지는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의 색조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색조가 닮은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의 삶의 행로에서 보이는 아주 미미하고 연약하기는 하지만 그 칼라와 천국의 칼라가 하나도 맞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비하신 거룩한 영원한 집에 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은혜를 따라 계명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성을 나타내야 돼요. 계명 지키기는 단순하게 우리의 도덕적인 의지와 힘으로 지켜나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도덕적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 생각은 다 빼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열중샷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전인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 주님을 의탁하되 우리의 생각이 다 없어지거나 우리의 의지가 다 필요 없거나 우리의 결심과 정서가 다 없어지는 것이 텅 빈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워치만리의 성화론이 잘못된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워치만리의 성화론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 하면 물을 많이 먹고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을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된다. 그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밑으로 딱 가라앉았을 때 그때 끄집어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워치만 이해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없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 정서, 이걸 다 빼놓고 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어 우리의 생각에 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력을 주시고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서로 감동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 전심으로, 한번 합시다. 전심으로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놀라운 성도의 그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도덕적 의지와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계명 지키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총명을 얻고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제게 총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같은 총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내일 시험날이니까 오늘 기도만 하면 된다. 주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뭐로 쓸까요? 3번으로 쓸까요? 2번으로 쓸까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게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게 분별력을 주세요. 다 공부한 다음에 공부할 때도 제게 힘 주세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선행의 열매는, 선행은 아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 착한 행실을 한다 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선행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양심의 지시를 따라. 저나 여러분도 이런 일에 익숙해 있어요. 이게 이제 옛 본성의 방식이 의문에 묵은 것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말을 따라 양심의 지시를 따라 자신의 도덕적 의지와 결심과 노력으로
선행을 행합니다. 그 선행을 하면 공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공로로 인하여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집니다. 이게 옛사람의 방식입니다. 이게 의문에 묵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인데 우리도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이런 방식으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싸워야 되죠.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넘어짐이에요. 저는 넘어지나 그 말이에요. 옛사람의 방식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 비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지시를 따라 자기 옳다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명을 규범으로 삼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게 선행이 그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행한 다음에, 이게 중요한 요점이에요. 선행을 행한 다음에 선행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대의 심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선행을 통하여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행한 다음에 그 선행으로 인하여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누구만 높인다고요?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하셨어요. 나의 나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포도 열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포도 열매, 곧 선행을 말해요. 선행 열매, 곧 그리스도의,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계명을 지킴으로 그것이 선행으로 드러나는, 그걸 하나님께서 목표로 세우시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 속에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형상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복종하는 데입니다. 그 목표를 아버지께서 가지셨어요.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농사를 짓겠어요? 그 농부는 바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목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셨습니다. 그 목표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 성화의 길,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넘어짐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의지하고,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고 복음의 요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전심전력하며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생활을 하며 인생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또 여러 가지 산업을 하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그 당시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에녹 시대에는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까 성경대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그런 거 써 있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도 좋기는 하지만 그때 교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과 같은 이런 그 형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있었어요. 제사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아벨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 교회에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를 자서전적으로 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합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저도 이 대목을 생각하고 읽을 때마다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애를 쓴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리 하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는 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흉내를 낸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쫓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죽는가? 십자가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날마다 거기다가 대못을 박아 가지고 아침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그 못에 찔리고 나오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지키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꼭 죽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예수님 바르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꼭 죽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는 건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일단은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켜나가는 일 그리 쉽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정욕이 일어납니다. 계명을 반대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옛사람이 일어나 옛사람의 생각이, 옛사람의 생각과 본성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지상상에 있는 동안에는. 또 어떤 때에는 쉽게 지킬 수 있고 자기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이 문제가 생기면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또 믿음 생활할 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들은 꼭 11조 생활을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이 100만 원 소득이 있을 때는 10만 원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1000만 원 소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한 대로 1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100만 원을 드리려고 하니까 간단하지가 않아요.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데 단위가 100만 원이 되니까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드리고 나서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한동안 아까운 생각이 쏙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죽여야 돼요. 이걸 죽이지 않고는, 물론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이제 물론 그 마음을 처리를 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명대로라면 반드시 죽어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무슨 고행을 하라고 그러는가? 금욕생활을 하라고 하는가?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체념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체념도 아닙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죄를 죽인다는 건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채찍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다 등짝을 때리는 거예요. 등짝을 때리면 거룩하게 되겠죠? 등만 아픕니다. 그러면 아니라고요.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옛사람을 죽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영적인 투쟁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죠.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정말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그런 믿음을 지키다 보면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올 수가 있어요. 그 내면 속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뭘로 죽이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옛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의 그 모든 걸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요. 아까까지는 내 정욕인 나를 괴롭혀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할 수 없었는데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의지가 힘이 있어지고 그 정서가 그 마음속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과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걸 듣게 되고, 그래 하나님의 계명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점점 더 그 맛을 볼 때마다 그 맛의 영광을 알 때 그걸 놓치고 싶어지지 않고 자꾸만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그 앞에만 의의 제사를 드리고, 따라하세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뭐죠? 의의 제사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물은. 그러니까 그 제물을 뭘로 죽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 마음속에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걸 너무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좋은 책을 내는, 우리나라의 유수한 아주 좋은 책들을 내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출판사를 내시는, 주장하시는 장로님을 제가 알고 있었고, 그 장로님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 장로님에게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애국 공동체 이야기를 실은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이 내신 책 중에서 가장 좋지 아니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나중에 절판시켰어요. 그 장로님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은 금욕주의나 고행주의나 이런 걸,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가르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그런 싸움을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복되고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대로 조금씩 나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 그 진리 체계를 믿고 자기에게 적용하여 실천하되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건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뭐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시간마다 자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기억해야 돼. 그 태양빛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의의 태양이라고 해요. 예수님 의의 태양이라. 태양빛이 비쳐서 전 우주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지킬 때 죽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여,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판이하게 모습이 달리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루리 하노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 행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노여 일로 어느 후배 목사님과 전화를 하던 중에 이런 말을 저는 나눴습니다. 목사님, 그 후배 목사님 말씀, 목사님, 그렇게 하면 반드시 집니다, 목사님. 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지고 나서 그 파급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걱정이 태산가서 그래서. 그러나 제 한쪽에서는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네.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말이 확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한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물론 그렇게 되면 큰일이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식대로 다른 수를 써서 이기게 되면 주님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명백한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는 것도 영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지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님이 쥐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 당국자들에게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던 그들의 모의가 성공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더 높은 뜻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그렇게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적으로 내버려 두신 거죠. 예수님이 연약하여 죽으신 것처럼 보여 끝장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그날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인봉하라고 사람을 지켜 아무도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살아나 따지 못하게 하라고 완벽한 승리처럼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광을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고 늘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또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나 저는 넘어진다. 다윗이 아마 이 시편을 쓴 것 같은데 넘어져요. 다윗은 이 넘어짐의 이 체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넘어진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죄를 먹고 마시는 입장에서 넘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 가운데 있는 건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섰다 넘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건. 근데 여기서 넘어지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 걸어가다가 넘어져 바짝 빠져. 살아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애쓰다가 연약하여 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어지면 그냥 죄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걸음을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걷다가 넘어진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은 넘어질 걸 뭐하러 그렇게 애를 씁니까?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요.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생활 속에 넘어지는 일이 있으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성화 중에 넘어지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워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더 찬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끝의 열매는 한번 따라하세요. 이것만 하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늘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대목은 다음 주일에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고 어떤 행로로 가야 되는가 분명히 그 길을 성경에 제시해 주시고 그 길로 행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 길에 행할 때 너무 기뻐하셔서 필요한 은혜로 날마다 공급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줄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넘어진다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믿음의 길에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또 앞으로도 연약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런 은혜 가운데 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놀라운 권능과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에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